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이처럼 소망 없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삶에도 소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14번이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며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소망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신처럼 소망 없이 살아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산 소망임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이라고 말할 때에 산이라는 말을 현재 분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산 소망이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긍휼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길이와 넓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이처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시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소망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말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통해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예술품 상점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노신사 한 분이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예술품 상점에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린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매주 주일학교에 참석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삶이 분주하다 보니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술품 상점에 걸려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신 그 그림을 보고 갑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그림에 그려져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이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심정으로 그 상점을 나와서 그냥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꼬마가 급하게 그를 뒤쫓아왔습니다. 아저씨, 깜빡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순간 이 노신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는 산 소망이십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산 소망에 대해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유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에 유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상들을 섬기며 그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 위에 세운 나라가 쇠하여지고 결국은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유업을 다시 잊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업은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지거나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사라지는 이 땅의 유업과 달리 변함이 없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특별히 간직하신 것이라 할 때에 과거 완료형이라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유업을 하늘에 이미 간직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유업을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헛된 것은 그것이 결국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서양 속담들 중에 소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거짓되거나 속이 비어있는 헛된 소망이라면 결국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긍휼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친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할 겁니다. 찬양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